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신학도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조직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이것은 이제 모든 성경 전체를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내용이 뭐냐, 조직신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임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다양해요. 가장 근접한 그 하나님 이름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명칭도 다양하고, 그 뜻도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관한 것만도. 이것도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셔서. 두 번째, 이게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체계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이거는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님.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 기독론이다,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이제 다 우리가 한 가지 다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신학에서 말한 것은 성령론. 성령론이라는 게 성령론. 성령론은 어디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다 많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계통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론을 굉장히 깊이 다뤄요. 성령의 명칭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요단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한 것처럼 성령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 이 조시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이 인간.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고 인간은 어떻게 죄를 범했느냐. 이런 인간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이게 네 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재론이 있어요. 재론. 하나님은 중앙동산에 서 있는 모든 각종 실과 먹되 중앙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를 했는데 아담, 하와 할아버지가 이걸 다 따먹어가지고 이 땅에 사망이라는 죄가 왔어요.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인류의 죄, 너희 죄,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망이 오고 저주가 임하고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메말라버립니다. 이 죄, 인간의 죄, 또 많은 이 생태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다 동식물 죽고 식물이 죽고 곤충이 죽고 이런 것들 현상. 죄예요. 죄에 대한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조직신앙에서 말한 것은 그 교회론. 교회는 무엇이냐, 이제 교회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이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 레오 이거 이제 원어고 원전적인 이제 레오라는 말은 불러내다. 에크는 밖으로. 레오 불러내다. 쉽게 얘기하면 콜이야, 콜. 불러내는 거. 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교회라는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나 이 신학할 때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개념도 모르고 그냥 앞뒤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암기식 스타일은 안 되고 한 가지 이 모든 학문은 개념을 잘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레오, 교회.
교회론, 교회란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뭐냐? 이 종말론이야, 종말론. 종말론 사상. 사람들마다, 종말이 왔네, 종말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종말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이런 조직신학을 우리가 하나 순서대로 한 가지 잘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 볼 때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부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신학적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 역사 히스토리칼, 역사신학, 히스토리칼 디알러지, 역사신학. 역사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역사신학을 설명하면은 하나는 천지창조 시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창조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도 홍수 심판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를 맞이했고, 야곱이 이제 70명 식구를 데리고 결국 그 당시 요셉이 이제 조물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이 이제 43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시대가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예 시대에 있는 애굽에서 영광의 탈출, 이제 해방이 됩니다. 이제 자세한 건 생략하고 해방이 되고 이분들이 어디로 광야로 가요. 광야 방랑 시대를 맞이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바로 정복 시대를 맞이해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통일 왕국을 세워요.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가운데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많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돌아와요.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바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데 예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복음서 가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택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결국 사도 시대를 맞아요. 사도 시대. 사도들이 치라는 시대예요. 사도 시대 때 거기서 이제 결국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예, 불체험한 거예요, 불체험. 성령의 불체험. 성령을 다 받은 거야, 이제. 그 성도가 몇 명이 있어요? 120문도. 120문도가 이 마가다라바에서 기도할 때, 그것도 며칠간, 열흘 동안, 열흘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막 그냥 꼬꼬라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뒤 흔들리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불이 철같이 뜨거우니까 그냥 가만히 설 수도 없고 막 뛰고 손 흔들고 지금도 그런 성령 뜨겁게 받은 사람들은 손 흔들고 막 그냥 뭐 입에서 뭐가 막 튀어져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 지금도 성령 받으면 뜨거운 현상이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이상한 말 하고 그게 이상한 말이 방언을 받고 뜨거운 불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막연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제 일은 환란의 시대를 맞이 앞으로는 환란의 시대가 오고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고 우리 말하는 신천지 신천지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새로운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종말론 사상. 그것이 이제 종말론, 종말 신학이다. 종말 신학. 종말 신학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신학은 이제 그 실천 신학이 있어요. 실천 신학.